무비보셋이 죽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의 정도를 걷는다고 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달아 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곳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33년을 그곳에서 다스렸죠. 거기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들을 이끌고 치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맞서 싸우면서 2번이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싸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전쟁은 우리 성도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에 큰 교훈을 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도의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싸움에서 성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9절과 23절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 하는 말을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블레셋 군사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번째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23절과 같이 물었습니다. 2번의 전쟁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일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할 때에 성공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매번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뿐만 아니라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도 역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주님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시 잠에 완전히 골아떨어져서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매번마다 닥쳐오는 도전 앞에서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패배하지 않고 영적인 강한 군사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싸움에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23절과 같이 구체적인 전술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대로 순종했을 때에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주께서 명하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는 대적을 일으켜 징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러나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쳐들어갈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상대방이 쳐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할 일인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대적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높여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이 다윗에게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이죠. 그러므로 전쟁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서 약 18만 명에 되는 그런 정예 부대를 선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포기하고 북쪽을 여로보암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다가 더 큰 희생만 낳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전쟁이 있었고 하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해야 할 전쟁과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모든 싸움에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지침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가지 말고 물러서야 할 전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은 물러나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요, 관계에 있어서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은 물러나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시비가 붙고 또 가까운 형제 자매들과도 역시 시비가 붙습니다. 그런 싸움에서는 물러나야지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은 사랑해야 하는 우리 이웃들과 자꾸만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럴 때는 성도는 항상 물러나야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지체들끼리 싸움에서 기필코 이기겠다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물러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에서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전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길 수 있는 전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는 전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두가 우리가 이겨야 가지고 싸워야 할 전술이고 또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의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또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곧 악한 영도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악한 사단은 자신의 정체는 숨기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 우리 가족이 바로 싸움의 대상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성도는 기도로 이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 또 순종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